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얘기와 또한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사를 왜 활용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축복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리고 화평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이 원수 갚지 말고, 결국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볼륨 좀만 줄이겠어요? 이게 화음이 생겨. 오늘 13장을 통해서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의 내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내 모습, 바울은 어쩌면 그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before,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 그 다음에 우리가 after, 예수 믿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 권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권세에 대한 얘기.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권세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권세자에게 굴복하는 것이, 또 명령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그냥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김정은에 대한 권세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합리하고 정말로 참 세상에서 나쁜 놈, 악한 놈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권세를 받으니까 어떻게 하든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자,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행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따라야 한다는, 악법도 법이다란 말이 있죠. 때로는 참 이 법이 불합리해요. 그 세상에 불합리한 법들이 우리가 생각에 많아요. 그러나 그 법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그 법을 만든 이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다면 막 비판하고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우리가 이런 법에도 굴복하고 이런 법에도 굴복할 줄 알고, 또 그 법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의 그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입각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의 법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땐 억울하기도 하고 어쩔 땐, 그러나 법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법이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을 때 분명히 이 법의 권세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젖으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이것이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이 그냥 이 법을 내가 그냥 따르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성경, 예수 믿은 후에는 성경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 법을 거스리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거스리는 행위다. 그러면서 그것을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불법도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됨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는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한 자들만 남겨두고 좋은 것만 남겨두면 되지 왜 그렇게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든 선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탓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마음의 두 마음이 이제 생겼으니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제 판단하게 되고 우리가 수치를 알게 되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어떤 우리가 스스로 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너희가 그렇게 했으니 어쩔 수 없이 그 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그 법에 순종해라. 예수님께서도 굳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셔도 되는데 성전세를 내셨고 예수님께서 그 법에 따라 그는 재판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바울도 그냥 단순하게 자기의 시민권을 딱 내놓으면 그 누구도 채찍질할 수 없어요. 채찍질했던 자들에게 그 시민권을 딱 보이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로마 시민권자는 채찍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죄의 모습으로 그대로 섰을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명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다시 말하면 그 권세자들에게 거스리지 않도록 그는 충실하게 말씀 앞에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왜 구태여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철저하게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절이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철저하게 우리는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로마법을 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갈 필요도 없어요. 권세자에 대한 이 권세의 문제를 우리가 어느 때는 참 힘없는 사람들이 맨날 당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선악에 대한 것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선한 생각만 하게 했는데 이제는 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이 법에 대해서 이 권세자들에서 정확하게 공평성을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권세자들에 대한 잘못한 행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빌라도가, 여러분들 우리가 빌라도를 우리가 보면은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죄를 처음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권세로 사형이란 판단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수시로 외우는 우리가 그 주기도문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는 권세자로서 권세만 행했을 뿐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주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그 주요 용의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때로는 야 정말로 저 악한 저 김정은이든 옛날에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히틀러든 뭐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권세자들도 세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세웠습니까? 바로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바로라는 것은 닉네임이죠. 이름이 아니라 파라오, 그 당시에 파라오를 말하는 거예요. 파라오. 이집트의 그 왕을 파라오를 바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바로는 어떤 그 고유 대명사예요. 대통령 이것처럼 고유 대명사입니다.
바로 1세가 있고 2세가 있고 이름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근데 바로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430년 동안을 집권을 했잖아요. 노예로 삼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그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권세자의 힘에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그렇게 되었었기 때문에 예수 믿은 후에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권세자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세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로 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세는 우리가 반드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 크게 교회를 두 개 그 부분으로 나누는데 하나는 삼자교회라고 하나는 지하교회라고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좀 우리가 좀 그 세금 문제로 생각을 한다면은 삼자교회는 정당한 세금을 내요. 그런데 지하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조종하는 것이 물론 인민 어떤 그 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종하는 것도 있겠지만 좀 요즘에 좀 넓은 의미로 봐서는 그 정확하게 그 쉽게 해서 당에서 요구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을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잘 몰랐으면 삼자교회는 다 공산권에서 막 이렇게 하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래도 제가 가는 그 신학교나 아니면 그 음악 아카데미 거기 다 가보세요. 삼자교회 성도들이 더 많고 삼자교회 그 청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가는 교회도 저들이 훈련을 시켜서 삼자교회 보내요. 삼자교회 신학교회 보내고 삼자교회로 파송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세금에 대한 문제도 지금 요즘에 참 그 말이 맞는 게 그거 있잖아요. 기독교 교회,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세금을 내자. 저는 이렇듯 저렇듯 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그 세금에 대한 것이 공정해야 되죠. 그것을 좀 정확하게 하면은 우리도 세금 내고 왜 소득이 적은 만큼 소득 신고를 적게 하고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저희는요 큰 교회는 모르겠고 작은 교회들은 대출도 안 돼요. 뭐도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 세금을 안 내잖아요. 벌이드가 없으니까 인정도 안 해줘요. 그냥 비영리 단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또 공세뿐만 아니라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는 것 이런 것도 행하라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막 우리가 왜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믿은 후에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겠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려고 했다가 그냥 그래도 그 강의를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남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의 빚에 대한 것이 우리가 전혀 내가 무슨 빚진 자야. 나는 무슨 빚을 졌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는 다 사랑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무슨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에 빚을 진 자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완성시켰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시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 이 사랑의 빚에서는 다른 건 어쩌면 어느 면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것은 좀 역설적으로 보면 반드시 사랑의 빛에 대해서는 갚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하나님 앞에 갚으라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갚는 이 바울의 마음은 베드로의 마음도 그렇고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 신앙인들이 다 이 사랑의 빚을 갚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의 빚은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이야기죠. 그 빚을 우리는 갚아야 돼. 마땅히 갚아야 돼.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갚아도 그냥 다른 빚만 생각하고 그 다른 빚에 대해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세상법에 우리가 남의 돈 빌린 거 그거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은행 돈 빌린 거요. 1,000원도 안 갚아 있으면 그 연체 올라가요. 연체 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도 모르게 100원이 남아있는데 그거 안 갚아지면 그게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세상에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빚을 우리가 너무 외면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빚에 대해서만 우리가 갚으려고 했지만 예수 믿은 후에는 우리가 사랑의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갚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이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어둠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렇게 나오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마치 13절에 나오죠. 낮에와 같이 단정해하고 이후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행위들이죠.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1장에서 다뤘잖아요. 인간이 무엇으로 다 타락했다고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저희들 마음속에 21장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 이런 것들로 가득한 우리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어둠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에베소 5장 8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14절에 이렇게 하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리스도를 흉내라도 내자라는 거.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냐 하면서 예수님은 어떠했는가를 쭉 얘기하죠. 그러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되니까 이제는 잘 때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내 영이 더 이상 어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빛의 생각을 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이거입니다. (12절) 이렇게 말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는 밤이 끝났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I am freedom 하면서 나는 자유해라고 했으면은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밤이 없습니다.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할렐루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는 것이죠. 이 11절 로마서 13장 11절로 이 14절이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회고록에 나온, 성 어거스틴이 바로 이 말씀 앞에, 물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말씀 앞에 꼬꾸라졌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이 아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세자에 대한 것 순종하십시오. 세금에 대한 문제 우리가 반드시 행하십시오. 사랑의 빚 반드시 갚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